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오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나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물어간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차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됐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게 되는 유월절과 맥주절과 이 초막절이라는 3개의 절기였죠. 이 3개의 절기는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를 감사하면서 지키는 절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3 절기는 농사와도 관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리의 처음 수확을 또한 미래 첫 수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오늘 예배를 드렸던 것이 이 3개의 절기였습니다. 그런데 추수감사주일은 조금 독특한 면이 있습니다. 이 추수감사주일은 초막절과 비슷하긴 하지만 오늘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영국에서부터 메이플라워를 타고 오늘 미국에 도착했던 청교도들이 이 인디안의 도움을 통해서 그들이 추수를 하게 되고 또한 그 추수한 것을 가지고 이웃들과 함께 나누었던 것이 바로 이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추수감사주일은 무엇보다도 이웃의 도움을 통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억하고 또한 이웃과 함께 또 모든 거두어진 것들을 나누는 절기가 바로 이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추수감사주일 가운데 어떠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감사를 했는지를 우리가 같이 말씀을 통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라고 오늘 배경이 되어 있죠. 여러분 누가복음 13장 22절 말씀부터 보면은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여정 중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을 우리의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는 여정이었죠.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은 이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로 지나가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보통의 유대인들은 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갈 때 요단강을 건너서 이 베레아 지방을 통해서 이 요단 동편 쪽으로 해서 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보통의 유대인들의 이동 경로였습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방인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특별히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혼혈족이었기 때문에 그들과 마주치지 않기 위해서 이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사마리아, 갈릴리 사이로 의도적으로 예수님은 지나가시죠. 그리고 한 마을에 예수님이 도착을 하셔서 그곳에 머물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보면서 저 멀리에 이 문둥병 10명의 환자들이 예수님 앞에 큰 소리로 오늘 부르짖고 있죠. 여러분 12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12절과 1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마을에 들어가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아멘. 여러분 12절에 있는 나병 환자는 문둥병 환자를 뜻하고 있습니다. 더 정확한 의학적인 병명으로는 한센병이라고 불려지는 이 질병이죠. 여러분 이 한센병 나병은 무엇보다도 이 감각이 무너질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진물이 나서 오늘 이 전염의 위험성이 있는 걸로 여겨졌던 것이 한센병이었습니다. 이 고대에서는 이 모든 병명을 크게 묶어서 오늘 병명을 불렀죠.
그래서 이 몸이 마비가 되어서 움직이지 못하면은 중풍병이라고 통칭해서 오늘 일컬었습니다. 그런데 피부와 관련된 모든 질병은 바로 이 나병, 한센병이라고 이렇게 불렀죠. 그런데 이 나병의, 이 한센병의 무서움은 신체적인 무서움도 있지만 사람들 마음속에 전염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전염이 된다라고 여겨졌기 때문에 그들은 부정환자로 격리되어지는 것이 바로 이 나병 환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족과도 오늘 사회와도 이웃과도 함께 할 수 없고 오늘 이 나병 환자들만 따로 모여서 살고 있죠. 그리고 이들은 길을 가다가도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쳐야 됐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과 오늘 접촉하는 사람들은 이 나병으로 인해서 부정해지기 때문에 나랑 접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쳐야 됐었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께 와서 고쳐달라는 이 간절함을 가지고 있지만 멀리 서서 멀찍이 서서 오늘 예수님 앞에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면은 자신들이 예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도 없을 뿐더러 또한 가까이 가면은 그 부정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그 모여있는 사람들도 부정하게 되어진다라고 여겨졌기 때문에 그들은 멀리서 예수님 앞에 도움을 청하고 있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은 예수님께서 오늘 좀 특별하게 이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14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14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아멘. 여러분, 14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님이 그들을 보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보신 예수님이 오늘 이 나병 환자들에게 가까이 가셔서 오늘 그들의 몸을 만져주시고 오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며 그들을 고쳐주시는 것이 아니라 단지 가서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8장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은 나병 환자를 만져주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과 달리 이 나병 환자를 만져줬을 뿐만 아니라 그 부정함으로 예수님 자신이 부정하게 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식을 알고 있는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자신들은 비록 멀리서 오늘 예수님 앞에 고쳐달라고 외치지만 예수님이 자신들을 보시면은 가까이 다가와서 오늘 손을 얹고 자신들을 위해서 오늘 고쳐주실 것을 그들은 기대를 아마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른 고치는 행위를 하지 않고 오히려 이 사람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제사장에게 몸을 보인다는 것은 몇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나병 환자를 판단하는 이 판단자가 당시에 제사장이 이 나병이 걸렸음을 판단하는 자였습니다. 몸을 살펴보고 이것은 나병인지 아닌지를 판정해주는 사람이 바로 이 제사장이었죠. 그런데 제사장은 나병을 판명할 뿐만 아니라 이 나병이 온전히 고쳐졌는지 여부를 판결해주는 사람이 바로 이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에게 그 몸을 보인다는 것은 몸이 깨끗하게 고쳐졌기 때문에 자신의 나병이 다 나았는지 여부를 제사장에게 오늘 판단받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말씀은 이들이 오늘 고침을 받았고 오늘 제사장에게 나아가서 몸을 보일 수 있을 정도로 오늘 그들이 깨끗하게 고침을 받을 수 있음을 말씀하는 바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에 오늘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반응할 것은 자신들의 생각과 자신의 기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가는 일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오늘 그들의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는 이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가다가 그들이 깨끗함을 받고 오늘 나음 입었죠. 그런데 이것을 발견하는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 천혜의 질병, 또 많은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고 오늘 사람들 사이에서도 함께 살 수 없는 이 질병으로부터 자유케 하신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오늘 그는 예수님 앞에 돌아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16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16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아멘. 여러분, 16절 말씀을 보면은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하고 있죠. 그는 전에는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멀리 서서 오늘 예수님 앞에 도와달라고 요청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었죠. 그런 그가 이제는 예수님 발 앞에 나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사람들에게 받아질 수 있는 나병이 오늘 치유됨으로 말미암아 오늘 공동체의 일원으로 오늘 받아들여질 수 있는 사람으로 오늘 바뀌어졌다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고쳐주신 하나님 앞에 오늘 영광을 돌리며 감사를 하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 사람의 정체가 이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바로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사람만이 오늘 예수님 앞에 엎드려 절하는 것을 보고 이렇게 말씀을 하죠. 여러분, 우리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17절과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아멘. 여러분,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10명 모두 다 깨끗함을 받은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뿐만 아니라 나머지 9사람도 여전히 그들도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또한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감사를 하는 사람은 오늘 유대인들이 천하게 여길 뿐만 아니라 그들이 상종하기를 꺼려했던 이 사마리아 사람, 오늘 이방인이라고 오늘 여겼던 이 사람만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나머지 9사람들은 어떤 일을 했을까요? 아마도 그들은 여전히 제사장에게 자신의 몸을 보이고 오늘 제사장으로부터 이 완치 판결을 받으면서 자신의 삶의 자리로 오늘 돌아간 사람들이 바로 이 9명의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오늘 그 몸이 깨끗해진 것뿐만 아니라 오늘 그에게 있는 더 큰 은혜를 허락해주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19절 말씀이죠. 19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19절 말씀에 보면은 일어나서 가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음을 말씀합니다. 육체의 질병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오늘 그의 영혼이 오늘 죄사함을 받는 이 영육간에 오늘 구원을 얻는 이 은총이 오늘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오늘 베풀어졌음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나머지 9사람은 비록 육체는 그들이 질병이 다 고침을 받아서 오늘 그들이 이제는 이 질병으로부터 자유하고 오늘 사람들과 함께 할 수는 있지만 그들 가운데 더 중요한 이 영혼이 구원받는 이 영육간에 구원받는 이런 축복에서는 그들이 함께하지 못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10사람 중 한 사람과 9사람의 차이는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같은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받은 은혜를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그 은혜에 반응하는 것은 아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10사람 다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깨끗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바로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앞에 와서 엎드려 절하고 오늘 감사하는 사람은 딱 이 사마리아 사람 이방인 한 사람이었죠. 받은 은혜가 같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받은 은혜에 반응하는 모습들은 각기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마리아 사람은 왜 이런 특별한 반응을 했을까요? 두 번째 볼 수 있는 것은 이 사람은 자신이 자격이 없는 자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오늘 속하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늘 열등하게 여겨졌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함께하고자 않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다른 유대인들과 오늘 나병 환자이기 때문에 같이 어울려서 살고는 있었지만 여전히 자신은 이런 은혜를 받을 사람이 못 된다는 것을 그는 너무나 절실히 깨닫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자격이 없는 자신에게 오늘 예수님이 깨끗하게 고쳐주셨던 그 은혜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사마리아 사람은 감사로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사마리아 사람은 같은 것을 보는 눈이 달랐었고 같은 것을 경험했지만 보는 눈이 달랐으며 또한 표현하는 입이 달랐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사람은 자신의 몸이 고침을 받는 것도 좋지만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것으로 오늘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감사를 할 수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나머지 9사람은 단지 자신의 몸이 고침을 받은 것만 바라보고 있죠. 오늘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봤던 사마리아 사람과 오늘 고침을 받은 자신만을 바라봤기 때문에 이 9사람과 10사람의 반응은 달랐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사마리아 사람은 하나님께 그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오늘 이 감사를 표현하는 입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사마리아 사람이었죠. 9사람은 똑같은 것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영광을 돌리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오늘 감사를 표현하는 이 입술이 그들 가운데는 없었던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오늘 중요한 것은 육체의 질병이 고침을 받고 우리 가운데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고 우리 가운데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되는 이 삶의 우선순위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마리아 사람은 육신의 질병이 고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오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오늘 그의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는 이 사죄의 은총을 힘을 걸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사마리아 사람이었죠. 오늘 그는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오늘 영혼이 고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영혼이 잘 되어지는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된 사람이 바로 이 사마리아 사람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가운데 또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감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에 반응하는 것이 바로 이 감사죠. 감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푸셨던 은혜를 기억할 뿐만 아니라 그 은혜를 새겨보면서 반응하는 것이 실은 이 감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는 우리가 자격이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를 불러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함께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기억을 해야지만이 우리의 감사가 새로워지고 이 감사가 새로워져야지만이 우리의 신앙의 삶이 또한 새로워질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매일 순간순간 우리가 감사로 살아갈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이 10사람 중에서 나는 9사람에 해당되는지 아니면은 이 사마리아 사람처럼 한 사람에 해당되는지 나의 자격 없음을 온전히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눈이 있기 때문에
그 주님 앞에 오늘 감사로, 오늘 찬양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찬양 한 곡 하면서 우리